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듣고서도 준행하는 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은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는 새벽 예배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휴가 마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이 어느 한순간 멈춰버리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지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 이 두 아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아마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왕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뭐 대충 나무로 짜서 만들겠습니까? 아마 휘황찬란하게 그걸 꾸미고 만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언약궤를 싣고 가는 중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아비나다 이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끌고 가던 수레가 크게 휘청거리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 위에 놓여 있는 언약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사가 이것을 이제 수레를 옆에서 이렇게 함께 가던 우사가 이 반사적으로 그냥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수레가 휘청거리면 언약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밀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니까 얼른 그것을 붙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이 일이 언약궤를 붙잡은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물건, 성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핫 자손조차도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조차도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와서 미리 다 덮는 것이죠. 성물들을 다 덮어서 그렇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운반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물들에게 성물 이 거룩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70여 년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아마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뭐 아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3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이 70여 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사가 이 아유가 아유와 우사가 이것을 운반하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누렸던 복이 한순간에 가정에 큰 슬픔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에 절반씩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에발산의 절반 6지파가 또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곳에서 선포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바로 앞에 저주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의 길이 되게끔 복이 되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받고 누리지 못함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모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복이 되는 길인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알게 된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살폈지만 각양의 악기들을 동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들을 주고 그 악기들을 불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이 한마디로 축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 옆에서 그냥 비명행사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두려워서 이것을 차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4명의 제사장들이 이 양쪽에 있는 채 앞뒤를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이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할 때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실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오가 일어날 때에 어떤 착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중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레위의 아들인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성전 문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일어난 그 불상사 우사의 죽음, 이 사건으로 다윗조차도 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오벳에돔 자신의 집으로 운반해 오는 것이죠. 두려울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살리는 도구이지 죽이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운반되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석 달 동안, 보관되어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마음, 그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접하여 드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가정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안으로 맞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삶에 잘못된 우를 범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오벳에돔의 집에 부으신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늘 집을 나갈 때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매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상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